미가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상고에서 영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도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요, 또 다른 베들레헴이 나오거든요. 그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과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을 헷갈리지 않도록 일부러 유다 지파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라다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역 안에서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이고, 당시 이제 좀 낮고 천한 자들이 빵을 만드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한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은 곳,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듯이 낮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출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의구심을 갖고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가 되느냐? 그 가족들을 내가 알고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성장 과정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말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탄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디 출신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가의 예언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상고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상고가 뭡니까, 여러분? 찾아보니까요, 한자를 굉장히 쉽게 윗상에 옛 고자를 썼더라고요. 옛날보다 더 옛날, 옛날 위의 옛날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올람의 의미는 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생각 밖의 시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범위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긴 범위의 시간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영원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영원이라는 것은 끝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부터 끝이 없는 영원까지 예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옛날부터 우리가 함부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영원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모든 역사 속에 예수님은 존재하시며 언제든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여러분이 또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괜찮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망을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다고 해서 내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고 해도, 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새로운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랑으로 양을 이렇게 목축하듯이 그의 백성을 울타리 안으로 모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얼마나 큰 울타리를 가졌는가, 또 얼마나 많은 가축을 모았느냐가 부의 기준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모인 우리,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더욱더 확장되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모든 악을 물리치고 그 모든 악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이어서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야곱의 남은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얻는 진짜 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슬이나 단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슬이나 단비는 맑고 투명한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원하게 내리는 장대비가 아니라 풀 위를 적실 만큼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슬과 단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삼국지의 여포 같은 사람이죠. 전쟁 중에 여포가 등장했다고 하면 상대 진영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포가 우리 편인 경우에는 굉장히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의 남은 자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외롭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에 미가 선지자는 기나긴 그 포로기를 지나서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에 구원자를 예언하면서 우리가 좀 그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가자.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그들은 적에게는 두려움이 되고요, 아군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연구하고 소망하는 공동체, 또 그 안에서 이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더욱더 세워가며 그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본받아 그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와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현장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꿈꾸며 영원으로 발걸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상고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나라의 군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살아갈 활력이 되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